오직 하나님만, 오직 부활의 주만. 의지하라. 바울이 사형 선고 같은 어느 정도냐면 그 8절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자체로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취해 있습니다. 뭐에 취했냐?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 여기 취해 있거든요. 여기 취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다 끌어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복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종교 생활이죠. 나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단의 12가지 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은 자들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죠. 그리고 마음이 항상 악합니다. 11장에는 그 눈이 어떤 눈이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눈이고 성공을 향한 눈이 돼버리죠. 철저히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한테 걸려 있는 정치인, 점치는 여종한테 걸려 있는 경제인들, 그리고 모든 현장이요 우상 문화에 딱 걸려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단이 딱 심어놓은 이 핵심적인 나라는 것에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왜 중요냐 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걸려 있는 자들은 자기가 왜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것 자체가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는 것에 걸리지 마시고 오직 부활의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또 다른 형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우리도 모르게 걸릴 때가 많아요. 또 우리는 쉽게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쪽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왜 반복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를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데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헛다리 짚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또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고 배려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그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나름대로가. 그 나름대로 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후로 이제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고통이 계속 오잖아요. 이건 문제의 시작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걸려 있는 문제죠. 인류의 모든 드러난 문제가 오는 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피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도 우상 숭배할 때마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시고 또 승리하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사건을 해결하신 근본적인 해답. 이걸 누가 주셨냐 이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선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게요. 지금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숱하게 수많은 책들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대교단의 총회장도 지내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들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 의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고 성경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 이걸 믿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고통이 시작됐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만 들어왔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여자는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 모든 이후의 그 일들이 전부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얘기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이 땅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시다가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의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다닐 인생이 아니라 다스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자죠. 그냥 해방된 게 아니라 이 해방을요 항상 누릴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법적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그냥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문제가 왜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내 문제에 걸려서 내 소원에 걸려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걸려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에 걸려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냐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지금까지 기도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 말씀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잘 들었습니까? 어디 안에서 기도했습니까? 이 속에서. 내 안에 치하에 있으면서 기도했고 내 안에 치하에 있으면서 말씀 듣고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사건으로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걸 붙잡고 빠져나왔죠. 근본적으로 축복해 버리셨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진정한 가치로 느껴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이 가치를 내게 하나님 주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커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예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통하여 생명을 받아야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누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강단의 말씀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죠.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겐 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있어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전쟁터에 가 있어도 에덴 동산이에요. 또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걸 알고 마음속에 이걸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른 걸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매일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 치유팀에서 만든 이 컨텐츠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계속 우리 성도들이 좀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깨닫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깨달기 원하시는 시간표에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호흡이 중요합니다 얘기할 때는 허투루 듣더라고. 근데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딱 갔는데 한의원에서 호흡 얘기를 하신 거라. 그리고 그 호흡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신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한테 호흡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목사님 호흡이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허투루 듣고 한의원 가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얘기했을 때 안 들었다 해가지고 뭐 상심할 건 아니고 낙심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시간표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들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각인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채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기도, 전도,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축복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거기에 눈을 열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 근본적인 축복이 늘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죠.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있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배경, 세상의 배경 필요 없습니다. 보호자의 배경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누렸던 자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로 가도 보호자의 배경이 있으니까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의 배경 축복 속에서 역사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베드로에게 주시죠. 그건 지금 함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것을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진짜 237 복음만을 위하여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그 시작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라고. 이 복음으로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노바디 현장으로 가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진짜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향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시간에 들어가 보는 게 믿음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셔서 보좌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 보좌의 배경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막 가로등 밑에서 막 돌아다니셨던 분이 계시죠. 이민혜 사모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밤길이 너무 무섭고 그런데 그날 밤길을 가로등 밑을 막 휘젓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믿은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진짜 믿으면 그게요 누려진다니까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이 있다는 걸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우리는 또 사람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입장에 의해서 계속 안 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좌의 배경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 헌신을 해도 저기서 해요. 헌금을 해도 저기에서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을 할 때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시는지 한번 그걸 찾기 위하여 24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좌의 배경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요. 그렇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집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한 곳에서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데리고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순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와버려요. 안 믿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믿으면.
오늘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숱하게 있어요. 네. 여기저기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렘넌트 대회 이번에 해야 되는데 경인타운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 하시길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타운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무엇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날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그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은식 간사 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김은식 간사가 결혼하는 그 날을 두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네. 그래요. 바울처럼 살면 돼. 여러분 그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 날을 지금 누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날, 하나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을 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미리 보는 것이 체질된 사람은요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매번 닥쳐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기에 진짜 해줘야 될 걸 못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후회하죠. 항상 그런 인생을 산 겁니다. 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요. 또 가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걸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UTC 우리가 지금 작정 헌금하고 RUTC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작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멀리 걸어갈 30년 두고 계속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 받을 24를 세팅시키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뭐 그런 일을 해 나랑 상관없는 이런 식이 됩니까? 외인이 되는 거예요. 외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인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당연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뒤에 아이고 저 사람들 그때 헌신하더니 저렇게 축복받네. 야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차는 이미 떠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미리라는 거는 절대 여정을 알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 24를 주기 위해서 기도 24를 지금 RUTC 팀을 통해서 세팅시키고 계신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24를 주기 위해서 기도 24를 세팅시키고 있는데 이게 세팅된 자, 이게 소통이 되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문제가 지금 그 문제로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있다는 걸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팀이 된다. 이 팀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볼까? 제가 그걸 집중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거 생깁니다.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당연히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도 틀리고 저 사람 생각도 틀려요. 어떻게 말하면 내 생각도 맞고 저 사람 생각도 맞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맞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맞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은 이거를 놓치지 말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니까. 태양빛만 비춰도 이 꽃들이요 빛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말씀의 빛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빛의 역사, 어떤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창조의 빛이 일어난다?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하나님 확인시키시라고. 진짜 큰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발걸음 속에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요. 또 교회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과 업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습니다. 절대 못해. 평생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못 받고를 정확히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릇이 딱 보여요. 근데 그 수준과 그릇을 하나님이 끝내셨거든요. 누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취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과 여러분의 수준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 죽음의 사건, 저 죽음의 고통,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시키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근본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갔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하죠. 그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완전히 뭐가 돼야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과거의 상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현재의 사건은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있겠죠. 전부 사건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전부 어디다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미래에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미래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무기가 돼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그 각인뿌리 체질을 다 깨트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하면서 가는 여정 속에 막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딱 바꿔내는 의의 무기, 요 세 가지를 하는 집중을 오늘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죽음이 어디에서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발걸음마다 내 안에 갇혀서 나에게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393의 기도가 하나님 전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걸어갈 30년을 미리 정복하고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